예,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상관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방인을 불러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예비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넬료는 천사가 전한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 고넬료의 응답이 되었던 베드로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응답으로 인하여 그 이방 민족을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 근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그 시점과 맞물렸었다는 거죠. 그 시각은 제6시입니다. 본문의 6시는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오전 9시, 오후 3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두 차례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 관습이 그렇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그 유대 관습에 따라 제9시, 즉 오후 3시경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 관습과는 상관없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12시는 유대 관습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 베드로는 기도에 관해서는 유대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루에 2번만 기도하라는 그 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에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에 더 간절히 임했다는 것이 되겠죠. 베드로는 기도 중에 이제 시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팠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간절히 했든지 막 뜨겁게 했든지 시장함을 느낀 겁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고픈 중에 그 상태에 그 상태로 이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비몽사몽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은 우리말로 하면은 꿈인지 생시인지 그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같은 환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베드로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상당히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릇에 담긴 짐승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렇게 여기고 있던 동물들이 그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한 짐승, 그러니까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한 그릇을 보고 있을 때에 한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리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그 소리는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릇에 담긴 그 짐승들은 앞서도 밝혔듯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부정하다고 생각한 짐승들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전통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긴 짐승을 잡아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에 관한 유대인들의 전통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 앞서 밝혔잖아요.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이 전통이 생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간의 전통과 장로들의 교훈으로 변질되고 오용되기는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거예요. 반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음성이 들려가지고는 누구누구는 네 원수니 가서 때려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면 그걸 쉽게 우리가 이행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지? 하고 생각해 봐야죠.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어진 말씀에 거부한 겁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말씀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무슨 이 환상의 뜻도 모르고 이 말씀의 의미도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그저 순종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놓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들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면 상관없죠. 똑같다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죠.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통한 말씀이 전달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런데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것을 전통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온 규례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이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시키고 깨끗하다고 인정하신 것을 인간인 베드로가 속되다고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유대 전통에 따라 속된 짐승이라고 유대 전통에 따라 속된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4발 달린 짐승이 있는데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부터는 깨끗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깨끗한 거죠. 이 일이 3번 반복되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온전하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환상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원래 말씀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지? 환상을 통해 주께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여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면서 찾을 때에 뭐 그냥 뭐지 이렇게 고민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주여,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죠? 주여, 들렸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무슨 뜻일까? 이렇게 찾았겠죠.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어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응답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 내려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환상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죠.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 자신이 본 환상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방문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는 지금 네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라 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그렇기에 그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목적을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고넬료를 알고 있는 유대 온 족속에게서 그 칭찬을, 고넬료를 알고 있는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한다는 거죠. 고넬료는 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비록 로마가 그 유대인들의 지배국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민족을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고넬료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가 의인임을 증거하는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응답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여 함께 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인데도 전통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집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머물러 자는 것까지 허락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았던 부정한 짐승들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던 그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거기다가 자신의 민족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 사람, 그 로마 사람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들여보내고 유숙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세상 환경에 따라 여러분 변질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전통에 따라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결코 모순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뭐 부정했다가 했다가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왜 왔다 갔다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모순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부정과 정함의 기준을 제시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한 번 조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방인을 만나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셨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렴풋이 지금 주님께서 전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예, 짐작하지 않나요? 예. 확실하게 아직 이 뜻이 무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부정한 음식을 정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그리고 지금 찾아온 당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를 만나라는 성령의 음성, 이 정도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전통적인 생각, 신앙적 신념을 어떻게 해요? 포기한 겁니다. 그걸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신념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생각을 과감하게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믿었고 그들과 가능한 연관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주님께서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을 거리낌 없이 만나고 유숙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후에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건 이후의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이방인일지언정 만날 수 있고 함께 유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신념, 지식, 전통보다도 지금 새로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좀 공감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많은 자리에 있을수록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인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는 이 말씀 했다가 오늘은 저 말씀 하시고, 어제는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가 오늘은 원수를 때려라 했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도, 동일한 말씀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성도는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거 그냥 10년 전에 한 번 읽었던 사람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하는 사람과 깨달음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에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으로 어제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오늘 깨닫게 되고, 오늘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일 듣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최우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내일도 먼저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